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하고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또 썩어질 것을 자랑하던 인생이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부질없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온갖 어리석은 것들로 높아지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 또 완악함,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 붙들고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답을 찾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언제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저희를 약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이 앞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저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이들이 저희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인생의 어리석음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깨달으며 벌써 2해가 넘도록 이제 또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남은 삶이 이 고침을 받았다는 기쁨과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오직 감사한 찬송 가운데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제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 공부에 너무나 치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지럽게 하는 이야기들과 또 사람들의 방식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둘러앉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귀한 공동체로 이틀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남은 삶이 확정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실 우리 선생님들,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저희들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깨달아가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인생에게 허락하실 참된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행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조만간 교회 예배당 시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시공을 담당할 회사를 선정하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결정을 저희들이 잘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허락하실 은총이 저희 삶의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제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주셨음을 알고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며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앞서 우리가 11장을 볼 때에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도직을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불 자랑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랑하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 앞에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눈을 반짝이면서 기뻐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들으시기보다는 참 못 들어주겠구만, 참 잘난 채도 어느 정도지, 뭐 이런 생각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가운데에 오직 자랑할 것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거하고 있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찌하든지 바울의 사도직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몇 가지 있었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자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갖는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인하여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찌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허락하신 영적 리더가 누구이건 간에 어느 시절 어느 상황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든 간에 그 영적 리더와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원만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미워하고 선생님 싫어하면서 공부 잘하긴 참 힘든 노릇입니다. 혼자 가서 하겠다고 하면야 할 수 없겠으나 신앙생활은 또 더욱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기를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그저 날 따라오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러한 선교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사도직에 관하여 변명을 하기도 하고 교훈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통사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아주 긴 고생담을 자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던지 이제 12장에서는 바울의 특별한 경험, 즉 영적 체험을 진심 어린 고백 가운데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어투를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바울이 이것을 아주 신이 나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들어보라고 길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주 절제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하는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이처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상과 계시를 일컫는 것인데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이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소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3인칭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될 문제가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때에 따라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는 그런 사도로서의 영적 체험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14년 전. 자, 오늘 본문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때를 대략 학자들은 AD 55년 경으로 봅니다. 55년 경으로 보는데 바울이 서기 5년에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55년에서 14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41년이 되는데 그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30살이 되던 35년 경에 물론 학자들마다 한두 해 정도의 오차는 있습니다. 더 정확한 책이 뭘까 해서 여러 책을 봤는데 어느 것을 아주 이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특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정확한 내용들을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저도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던 35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일종의 그 피신을 시키신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구별하여 훈련시키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약 초기 10년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한 3년 정도 옮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다소에 가서 한 7년 내지는 8년 정도를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과 그리고 전도 여행이 아주 중요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일을 간과하게 되는데
약 10년 내지 11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훈련의 과정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덧입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훈련을 겪습니다. 바로 14년 전이라고 하면 그 어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던 그 어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란 유대교식 그리고 헬라식의 사고를 보면 그들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 굳이 말하면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조금 구분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하늘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1층 가까운 땅의 지표면에 가까운 하늘은 바로 이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대기권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할 땐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너머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그 대기권 너머에 있는 그러한 천체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를 3층 하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어떤 하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 세계 가운데로 이끌려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2절 3절에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몸 육신을 가지고 통째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나의 영혼만 이끄셔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4절에서 분명하게 내용이 그가 확증하는 것은 그가 바로 자신이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나는 체험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가히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말을 다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내가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이건 내가 말로 다 설명을 해봐야 알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에서는 내가 이걸 다 말로 해봐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에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건 낙원에서 들은 이야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인데,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듣는다면 사실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실컷 얘기할 것처럼 하더니 근데 더는 얘기를 못하겠다. 네. 더는 얘기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체험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그 구체적인 장면을 한두 가지 장면만 소개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장면, 거기에 이렇게 매혹되어서 그것만 기억할 것이거나,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거절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영적 체험의 은혜를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짐작한 바울인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다 그랬다가 말하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말할 것 같았지만 말 못했다고 혹시 거짓말을 하는가 오해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참말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는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신에게 특별한 이유와 의미를 두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단편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동일한 은혜를 깨달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게 주신 그 어떤 영적 체험,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계시는 사실 내게 주신 은혜로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봐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왜곡이 되고 축소가 되고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잘못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혼란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 너무 그렇게 떠들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분명히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조용히 간직하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믿음 흔들릴 때마다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로 인하여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층 천에 가서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럴 만큼의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나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가령 어떤 목사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른 목사가 목사같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가 설교같이 들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또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종의 핸디캡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일컫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간질병을 갖게 하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가 더러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발작, 요즘은 간질이라는 것이 약 하나만 꾸준히 먹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한 분을 도와서 이 간질약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조그만 약 한 알씩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이제 간질을 하다가 발작을 하면 그 발작을 하면서 이 숨을 잘 쉬지 못한다거나 자기를 자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이어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되는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지요. 여러분 바울이 막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막 능력을 나타내다가 갑자기 여기 흉내도 못 내겠는데 거품을 물고 픽 쓰러져 보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듣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뭐 자주 아프기만 하도 우리 목사님 성령이 없어 뭐 이러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 간질병 걸린 바울을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옛날 성경에는 자만하지 않게를 자고하지 않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안질, 눈, 그 예수님을 경험한 다메섹에서 밝은 빛을 보면서 그 눈을 상하게 됐던 것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눈으로 인하여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질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이 여러 서신서에서 처음에는 아마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 모양인데 그게 눈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지 이 동역자들을 두고 이렇게 써서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연세대학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김광식 박사님이라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이 선생님이 눈이 엄청나게 나빠요.
제가 육안으로 뵌 분 중에 그렇게 두꺼운 안경을 쓴 분은 못 봤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나쁜데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외우려고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책을 외워. 정말로 그분은 거의 책을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이런 핸디캡을 주셨지만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책을 보려고 했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외울 수 있게 됐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로 여겨지는 이 핸디캡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3번 주께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 그냥 한 10시에 한 번 하고 12시에 한 번 하고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상 아주 작정을 하고 흔히 이제 우리식으로도 그런 신앙 전통이 이어지는데 막 40일씩 작정해서 기도하는 뭐 그런 정도의 아주 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대신에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약한 것이로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이불이나 장막이 나를 이렇게 덮듯이 그렇게 내게 덮여지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왜 기뻐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왜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곧 강함이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호지 아주 뭐 종이짝 그냥 손가락으로 꾹 찌르면 뚫어질 창호지이지만 그 문에 딱 붙으면 창호지를 붙여놓았지만 벽에 붙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찢거나 뚫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한없이 약하지만 바울은 한없이 약하지만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을 겪었지만 그 약한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때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계기로 그리하여 주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는 계기로 삼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